이제 우리가 정말 이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그야말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기 전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던 베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얼마나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좌충우돌 이렇게 언제나 실수 많고 넘어지기 잘하고 그냥 큰 소리치기 잘했던 그야말로 우리 이종수 집사님 같은 우리 그냥 평범한 그죠?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보통 남자였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뭐 많이 배우기를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슨 저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앞으로 커서 아주 큰 인물이 될 사람이다. 뭐 그렇게 생각됐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로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 그 사랑을 받고 주님의 그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찌 보면 기가 막힌 대박을 얻었잖아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어쨌든 도대체 어떻게 했던지 그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그것도 인정도 받고 정말 주님과 함께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고 동거동락하면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그 3년 세월을 지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마지막 순간,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르고 아무 관계없다. 그걸 글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을 갖다가 맹세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저주를 하면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고 예수님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말이죠. 아니 그렇게 과함 안 질러도 되는데 그냥 소근소근 얘기해도 알아들을 일을 갖다가 막 그렇게 그것도 정말 예수님이 정말 면전에서 이렇게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데도 베드로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베드로 정말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이건 뭐 간도 쓸개도 없으신 분이신지 다시 베드로에게 오셔서 어제 저녁에는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이 사역지로 파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파송 예배를 드리면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 사관학교에서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그 예수님께서 목자의 지팡이를 이렇게 당신의 종에게 이렇게 주는 조그마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만든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뭐 동상 비슷한 이렇게 그런 기념품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늘 보면서 주님이
당신에게 양을 먹이라고 하는 목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벌써 상환학교를 졸업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그렇게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같이 못난 인생, 정말 주님,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하기를, 아니 3번이 아니라 10번도 30번도 더 수없이 배반했던 나를 주님은 또 변함없이 나에게 목자의 지팡이를 주시면서, 오사관, 내가 너에게 준 이 소명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면서 하셨던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셔서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베드로는 남은 여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이 베드로가 순교하기까지 아마 한 35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우리에게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편지 중에서 이제 이 마지막 장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의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하겠는, 얼마나 사도 베드로의 그 말할 수 없는 자기의 심정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준 서신은 오직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 사도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을,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 그 주님,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 3년 세월을 지났던 것을 생각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희도 나와 같이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아마 이 말씀이 그만큼 귀한 것인 줄을 잘 깨닫지 몰랐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베드로가. 근데 이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마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 가운데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 마음의 이 고백이 나왔을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대로 이것이 다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였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절실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자기가 그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의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던데 그것이 바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세워서 그 연약한 인생을 사도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 베드로는 또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 뭐지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이죠. 바로 자기 자신이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었듯이 이것이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인생을 사다로 세워서 나를 통해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명해주는 이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한다. 이야, 이것이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그래서 그 옛날 구약의 말씀과 지금 이 신약의 말씀을 너희가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등불이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어느 순간 내 심령에 이 새벽에 저 하늘에서 비치는 샛별처럼 심령에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귀한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샛별이라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성경 박사들이 있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해서 평생을 이 말씀만 읽고 이 말씀만 가르치며 살았던 그 성경 박사들이 어떻게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오시는 그 메시아를 영접하러 가지도 않고 그들에게 경배하지도 않았던 너무나 안타까운 이 사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경 박사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만 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런데 자기같이 못나고 부족한 인생이 세상의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렇지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 없을 것처럼 보이는 동방 박사가 세상의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보면 아마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그 당시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난 베드로후서 2장 말씀에서 베드로가 아주 그냥 가슴이 터지도록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거짓 성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 죄악, 세상 탐욕, 세상 정욕, 이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말은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그냥 이 세상의 온갖 욕심들, 그죠? 그저 누가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축복한다 그러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 발람이 아닙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선생들이 다 그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토록 많았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정작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오늘 3절 말씀 얘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영접하지 못했지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했지요. 경배하지 못했지요. 그 예수님이 자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도,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줄 때도,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줄 때도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어. 마지막 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와 똑같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옛날에 믿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은 앞으로 오실, 이제는 그야말로 오늘 내일 오실지도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아마 우리 목회자들도 그럴 겁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그렇게 참 어찌 보면 지지리도 못난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잘 사냐 말이죠. 이번에도 정말 한국에 가서 보면서 저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 아무 자격도 없는데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정말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타락해 있는가. 도무지 인간의 말로는 형연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땅을 심판하러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이제 눈앞에 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사실은 그 믿음이 가짜인 것은, 그 믿음이 모래성과 같은 것은 바로 이 모습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귀한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자 타락하기 시작한 것처럼 이 시대 교회도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잊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잊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원해요. 세상에서 다 그저 행복하게 이 세상 즐기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주님 오지 마세요. 억지로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출임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마음이죠.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홍수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을까? 아직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면서 오늘 7절 말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때 이 세상을 심판했던 그 같은 그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이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국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 세상 사람이 다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경건치 아니한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이면 아유 저
오사관님이 오늘 아침에 그저 또 별소리를 다 하시는구나 뭐 그러고 넘어가셔도 되겠지만, 이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꼭 기억하고,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 입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하기를 원하는 베드로 사도의 간절한 심정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님 이제는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또한 이 마지막 날 경건치 아니한 자의 심판과 멸망을 위하여 간수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던져지기까지 아버지여 주님 앞에 구원받은, 또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주님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한 원수가 더 간악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붙잡혀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